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보면 추가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 강의는 이제 아나파나사티 16단계 중 3단계인 온몸을 경험하고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한 거고, 실제 이제 1에서 16단계까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차후에 이제 다른 책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호흡의 감각을 온몸으로 확장시키는 이 방법의 목적 역시 삼昧고요함을 얻고자 함이 아닐런지. 고요함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사마타의 효과죠. 전혀 이게 아니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 닦으려고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사마타 부분은 사띠가 담당을 하는 거고 위파사나 부분은 삼파자냐가 담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어떤 또 하나의 요소로서 이제 아타피가 있고 아타피. 이거는 뭐 열이 같은 뜻인데, 예, 그래서 지금 타니사로 스님이나 이제 담마다로 스님께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함께 닦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좁은 지점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죠. 좁은 지점에 집중하기는 쉬워요. 근데 넓은 지점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게 좁은 지점에 집중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몰입산매 또는 이제 몰입선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부처님이 닦은 선정이 아니다. 그죠? 붓다의 선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경전에서 이제 호흡관찰 아나파나사티 1에서 16단계에서 항상 필요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항상 세 가지가 필요하다. 방금 말씀드린 사띠와 삼파자냐와 아타피 이 세 가지 도구가 있어야 된다. 즉 남아죠. 셋 다 남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 항상 필요하다 그랬어요. 항상 늘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몰입산매, 몰입선정, 특히 몰입선정의 특성이 뭐냐면 외부와의 감각 접촉이 차단되죠. 외부와 감각 접촉이 차단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잘못된 선정이다. 미차 사마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타께서는 이런 사마디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죠? 이 미차 사마디를 부처님께서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함께 닦으라고 얘기를 했지 따로따로 닦으라. 즉 지금 대부분 이제 이렇게 몰입산매, 몰입선정을 선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선정을 먼저 다 닦고 1에서 4선정을 닦고 난 다음에 위파사나를 추가하죠. 즉 이제 지수화풍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타니사로 스님은 뭐냐면 이 호흡 관찰 더하기 지수화풍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니까 이 지수화풍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법이거든요. 예,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동시에 하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 닦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몰입산매 쪽으로 가게 되면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 감각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선정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사마타는 사띠 영역이 담당하고 위파사나는 삼파자냐 영역이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사마타는 사띠가 담당하는데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즉 마음이 쉴 곳, 마음이 행복해 할 곳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히 쉴 때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삼파자냐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음 연구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경전에 보게 되면 이제 사마타를 먼저 닦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위파사나를 추가하고 위파사나를 먼저 닦은 사람이 또 사마타를 추가하는 이런 내용들은 있어요. 즉 동시에 안 닦은 경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 당시에 사마타가 워낙
보급이 많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수행이 사마타였죠. 그게 바로 몰입선정이에요, 이게. 몰입선정.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워낙 많이 드려가지고, 이걸 그냥 여기 짧은 강의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만약에 몸이 이렇게 있고, 몸의 한 지점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선정력은 더 집중되는 느낌은 들어요. 더 집중되는 느낌은 드는데, 우리가 이 집중이 많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서는 보게 되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도 깨달음을 이렇게 깨치고 이런 분들이 많았죠. 근데 그분이 설법을 듣는 동안, 그분들이 선정을 경험합니다. 선정을 경험하고, 그 선정 속에서 부처님의 설법, 즉 부처님의 그 지금 담마의 내용 있죠. 내용을 실제 적용을 합니다. 적용. 자기에게, 지금 현재 자기에게.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파리야티고 이게 빠띠바시죠. 그죠? 실수행입니다. 적용하는 게. 즉 그 설법을 듣는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정 속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정 속에서 담마를 사유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사티와 삼파자냐와 아타피를 계속 주문하신 거죠. 아타피는 사실은 이게 열정적인 노력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올바른 네 가지 노력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즉, 외부와 감각이 차단돼 있다. 접촉이 차단됐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죠.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한 지점에 집중하게 되면 계속 이 몸의 나머지 부분이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이런 관념이 파괴가 안 됩니다. 전혀. 근데 몸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몸 전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개념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개념들이 파괴됨.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또는 나의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또는 친구들 사이의 나, 또는 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나, 또는 TV를 보는 나, 여러 가지 자기도 모르는 아주 많은 자기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있는 나는 좀 관대하고 좀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해 주는데 직장에서의 나는 또 완전히 바뀌죠. 친구 사이에서 나는 또 바뀌고. 그죠? 이렇게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설정을 해뒀습니다. 이 설정이 바로 개념이에요. 우리는 본래 모습은 이렇게 작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실제 모습은 엄청나게 많은 개념으로 이렇게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는 이 개념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설정해둔 이런 허상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몸 전체를 계속 올바르게 집중을 하게 되면, 고요하게 올바르게 집중을 하게 되면 실제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이 부분들이 깨어지면서 이 본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이 본 모습 속에는 개념이 자꾸 깨어지기 때문에 나라는 게 또는 나의 것이라는 게 아주 많이 파괴됩니다. 즉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괴되고 몸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파괴돼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타인의 몸처럼 느껴져요. 또는 고기 덩어리 같이 느껴집니다. 분명히. 이렇게 됐을 때 몸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집착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 이런 게 원래 모습이구나. 실제 모습이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하겠지만 처음에 느끼는 거는 자기가 한 번도 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삼빠자냐입니다. 이게
삼파자냐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파자냐의 본래 모습은 나마와 루파, 즉 몸과 마음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홍길동이란 이름도 없는 실제 모습을 딱 보는 게 바로 삼파자냐예요. 그래서 사띠는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띠는 대상을 딱 잡아줘요. 대상을 딱 잡아주고, 삼파자냐는 대상의 특징을 딱 파악합니다. 특징을 간파하는 거예요. 그 대상의 특징은 나마 아니면 루빠밖에 없어요. 나마는 아는 것, 루빠는 대상. 이 특성을 그대로 알게 됩니다. 사띠는 대상을 잡아주고, 삼파자냐는 대상의 특징을 꿰뚫어 버리죠.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파자냐가, 자냐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게 빤냐.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빤냐로 바뀌죠. 이게.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몸의 일부를 이렇게 집중을 했을 때는 이런 삼파자냐가 안 일어나요. 아주 운 좋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면, 몸의 아주 작은 지점을 집중을 했는데, 어느 날 너무 편해서 이쪽을 놔버렸어요. 놔버리면 이게 커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작은 지점에 더 조이고 조이면, 조이고 조여서 계속 작은 부분을 집중을 하게 되면 외부와 감각 접촉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상당히 어떤 큰 경지에 이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얀마 불교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16단계 있죠. 16단계의 냐냐. 즉 지혜 발현의 16단계라고 있습니다. 아나파나사티 16단계 말고 16단계에서 이제 1단계가 나마와 루빠의 구분이죠. 나마와 루빠의 구분인데 이 나마와 루빠의 구분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얀마 불교 쪽에서는. 즉 이제 뭐 근본 물질과 파생 물질을 막 구분하는 식으로 그런 형태가 아니죠. 이거는 자기 몸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가장 많은, 또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런 집착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괴로움의 원인이 발생하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는 관점에서 봐도 괴로움의 원인이 딴하죠. 딴하. 이게 이제 뭐 애착이다, 또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깜마따나가 있고, 바와따나, 위바와따나가 있어요. 따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들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얘들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마음으로 하든가. 몸의 일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일부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몸 전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깜마따나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일부로 감각적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몸과 마음 전체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바와따나는 뭔가 되려고 하는 것, 또는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능력자가 되고 싶다. 나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몸의 일부로 하는 게 아니죠. 몸 전체로 하는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이게. 위바와따나는 반대죠. 그죠? 나는 가난한 자가 되기 싫어. 나는 패배자가 되기 싫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 전체가 원인이 되는 거죠. 몸의 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할 때 몸 전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수행을 가르치는 많은 곳에서는 이 사마타의 대상을 몸 전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파나사티 자체가 호흡을 통해서 몸 전체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이고, 더 자세한 답변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전에. 요거는 다른 강의로 이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담마다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제 수행 기법은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동시에 가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부처님의 올바른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